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때에는 마이크나 스피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없었어요. 그러나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신 것도 목마르겠지만은 영혼이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 어떻게 마시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천한 만민이 어떻게 마시느냐? 이것은 성령의 강수.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을 가르쳐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못 삽니다. 물을 적당하게 마시면은 아주 건강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다 같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것이면 답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의 말의 반대는 뭘까요? 마귀의 충동을 받는 사람.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가끔 우리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것은 마귀의 충동이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꽉 이겨버립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것은 내 뜻도 아니고 마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기록을 해주신 피의 계약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쓰시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써서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은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는데 신약교회의 창립 생일날입니다. 설립은 여기저기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설립이라고 하고 이 신약교회 2000년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없었는데 있어도 구약교회고 창립 새로 세웠단 말입니다. 세웠는데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12 제자들이 세웠습니다. 12 사도가 세웠습니다. 12 사도가 세운 교회를 이어서 교회가 계속 창립 후에 설립이 되어 오곤 하는 것입니다. 또 되어 가고요. 구약시대 때는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맥추절, 밀보리 타작한 그런 절기고 그다음 맥추절,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날은 맥추절, 초실, 첫 열매.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못했어요. 애굽에서도 농사를 잘 못했고 광야길 40년에는 농사 하나도 안 지었어요. 40년 동안 농사 하나도 안 지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쌀 농사가 거의 5%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의 없어요.
다 밀뿌리죠. 왜? 피가 이렇게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 40년 생활을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법을 다 일러주셨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신만고로 밀보리 농사를 다 짓고 그 보리따발 밀따발을 천열매니까 그 보리따발 그냥 가지고 선막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걸 보리따발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천열매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축제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천열매 주셨다고. 이게 곡식으로는 천열매고 또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구원의 역사의 천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가족에 대해서 천열매입니다. 천열매로 말미암아서 다음 사람들이 다 믿게끔 되는 이런 복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계약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열매다. 하나님이 나를 천열매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뒤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처럼 예수를 믿는다.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었고 곡식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에도 너희들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3년이 넘도록 가르쳤지만 그까지 부족해.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고 신신 부탁한 것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지자들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받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보자 하고서는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다 보니까는 50일이 됐습니다. 죽으신 지 그리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열흘 50일째가 바로 오순절, 글자 그대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은 12제자와 120명이 똘똘 뭉쳤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데 약 14나라, 15나라 정도 그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오순절을 지킵니다. 대축제가 벌어져요. 이렇게 했는데 창조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처럼 뜨겁게 그렇다고 성령의 불은 정말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너무 뜨겁지만 미라스가 타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아무리 강하게 임해도 사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태양처럼 가장 강하게 화산같이 막 세게 가장 강하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12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창립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역사가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것이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은 뭐냐? 12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서 마침내 유럽으로 로마로 여기까지 왔느냐?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그 역사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했다 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제 끝나지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적게 많게 모르게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지금 흘러왔고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병 고치는 역사, 방언의 역사, 전도의 역사, 신비의 역사,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권사님은 기도할 적에 맨날 하나님, 예수님, 또 주여, 또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호와요 그렇게는 부르는데 왜 성령님 안 부르느냐고. 성령님이 듣고 서운하지 않겠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단순하려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와서도 엉뚱한 소리 해요. 복잡하니까. 그렇지 뭐 성령님이 서운해할까요? 서운하지 아니할까요? 한번 우리 대답해봐요. 성령님 인격자예요? 서운해할까? 서운하지 아니할까? 서운해하시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한 덩어리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님, 기도할 때 찬송할 때는 성령님, 성령을 주기도 성령님, 이걸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급해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목마르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목말라요. 하루만 물 안 먹어봐요. 목마르지요. 영혼의 목마름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이게 느끼는데 영적으로는 하루 이틀 기도 안 해도 그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금방 알아차려요. 이러면 안 되지. 나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여기서 얼른 느낍니다. 나 물 안 먹었네. 물 먹어야 돼.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약해지면 약해지. 왜 그러지? 기도 안 했지. 마음속에도 이렇게. 마귀가 충동하고 성령님하고 시험이 왔다 갔다. 그러면 시험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나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했지 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으세요. 구약 성경 1228면 천천히 꼭 찾으세요. 1228면 에스겔서 47장.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는데 성경 찾으면서 들으세요. 이 솔로몬이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예배당이 너무 크니까 방들이 많으니까 방 한쪽에서 어떤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성경 넣은 것도 하다가 솔로몬이 처리 못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믿음 좋아도 나라가 망하면 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4가지를 교육합니다. 첫째, 예배 교육. 예배 잊지 말아라.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간에 예배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언어. 시부리오. 우리 한국말,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역사 교육. 역사를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들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정체이다. 한국 사람이다. 김치 먹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범죄하고 흩어지는 모든 교인들이, 백성들이 바빌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럼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봐요.
에스겔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적에 짜든 거 내고 화풀이도 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해봤어요? 화풀이 하지만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봐보세요. 하나님 따좀 되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빼를 쓰기도 하고 옷을 쓰기도 하고 고집도 쓰기도 하고 사랑하는 관계니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실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도 이제 빨리 고집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나라에 와서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기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중에 불 다 끄고 텔레비 보는 거와 똑같아요. 자, 47장 1절에 47장 1절에 예배당이 크게 있는데 그 예배당이 동양 쪽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 예배당 문턱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예요. 40장 2절에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천사가 3절 큰 줄을 가지고 잔을 재는 거 1천쪽을 잡을 재요. 재고서 건너가보라 하니까 건너가보니까 물이 졸졸졸 나오는데 발목까지 올랐어요. 물이 발목까지 올랐어요. 47장 3절에 발목까지 오르고 그 예배당 문턱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옵니다. 저 대전역전에 대전 제일장로교회 그 예배당 문턱에 가면요. 여름철에 가려면 그 계단에서 물이 술술술 나와요. 왜냐하면 신발 닦으라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환상 보는 겁니다. 큰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문 앞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데 건너가니까는 발목까지 오르니까는 찰랑찰랑 재밌거든요. 여러분 발목의 신앙 내 마음대로 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기도하다 내 마음대로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몇 절이에요? 이 4절 다시 4절 같이 읽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제 천사가 잔을 재는 거예요. 물이 더 많이 나요. 무릎까지니까 철렁철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목의 신앙 단계에서 무릎의 신앙 단계로. 그러고서 이제는 또 재니까 몇 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있느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 다음에는 이 4절 끝에 보면은 물이 4절 끝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는 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머니까는 헤엄칠 만한 큰 물이 예배당에 정말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는 명이 건너지 못할 큰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니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막 잔뜩 막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데 양쪽 가에는 뭐예요? 나무가 몇 개예요? 6절 끝에 7절 끝에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몇 개나 있어요? 심이 많더라. 심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몇 개인지 셀래야 셀 수가 없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환상을 봐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가 내게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 물이 막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다가 살아나요. 참 무시무시하고 참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자 다시 이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발목까지 오를 적에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내 맘대로 해요. 무릎까지 갔을 적에는 좀 기도하다 말다 그러고 기도하다 세상 반 교회 반 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요. 근데 허리까지 차면은 이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근데 내 맘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세상도 불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래 예수 계속 믿자니 힘들고 신통한 맛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또 안 믿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매 맞고 벌고 어떡하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믿자니 그것도 아니고 안 믿자니 그럴 수는 없고 이거 믿을까 말까 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빨리 나갈지 그래서 여기서 잘 믿던 사람이 멀리 가면 그 다음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적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까지 허리까지 찬 신앙은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봤지만 다 그렇고 그러네 다 그렇고 그러네 이거 안 믿을 수 없나 안 믿으면 손해지 그래도 지옥은 있는데 천당은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 마음에 갈등을 갖는 과정들이 고반 다 있어요. 심지어는 평생 믿고 평생 했을지라도 이거 어떡하지 상업이냐 성직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갈등을 하는 것이 성자의 생활이지 천사처럼 사는 것은 천사니 그렇게 살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뭐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들이 매일같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탈진선상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머리까지 물이 올라갔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지정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정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의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의 사상, 나의 지식 내 마음대로 못하면 요런 내 마음대로 못하면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머리까지 올라간 그런 은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죠? 놀부가 나쁜 놈이에요. 흥부가 나쁜 놈이에요. 누구죠? 누구지? 흥부가 착한 사람이죠. 놀부는 놀부고 놀부가 동생이죠? 아니지. 놀부가 형이요? 옛날 얘기니까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똑같이 놀부 신부도 있어요. 놀부 신부 은혜 받고 다녀도 놀부 신부가 가끔 나오는데 이놈아 가만히 있어 이 놀부야 하면서 성령이 꾸짖으시니까는 우리의 마음속에 놀부가 꼼짝 못하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놀부가 아니라 누구요? 흥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에요. 이제 그 머리까지 오르니까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똑같은 수박인데 전에는 수박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구나. 이거 겉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인데 속은 빨갱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수박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뭐냐? 똑같은 수박인데 먹자, 마시자.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 이 수박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가치관, 지식이 변화됩니다. 똑같이 봤지만 이 수박이야. 이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놈. 그렇게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박 맛있겠다. 그 옛날의 가치관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오묘하게 수박을 당신한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변화가 돼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중심의 사상이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사상이 뭐예요? 저 사상이 뭡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나 가끔 공원에 가서 아들 물어봐요. 야, 이리 와봐. 왜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 왜 그래?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은 그래. 넌 누구냐? 그러면 뭐래요? 너저께 교회 갔다 왔어? 예, 갔다 왔어요. 착하고. 너 안 가자. 같이 다녀. 그래. 너는 누구냐? 누구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너 착하구나. 내 이름은 그게 내 이름이야. 여러분들 우리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상이 뭡니까? 나는 이래 봐도 부족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타락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가지고서는 타락을 못하는 것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도 나 같은 남해야 돼요. 타락 못해요. 사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난 예비 없이 못 살아. 예수 이름 버리지 않고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야. 이것이 내 사상이야. 이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인격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충만하게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 아무개 권사야 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소원 하나만 얘기하라. 너 하나만 얘기하라. 그래 알았어. 소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권사야. 너 기도 많이 하는 거 고마워. 그런데 너무 많어. 복잡이야.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시작. 돈 많이 줘요? 응? 돈 많이 줘요? 그 자식 어떻게 해줘요? 그 뭐예요? 빨리 해봐요. 시작. 우리 식구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건강하잖아 지금. 우리 식구 다 잘 되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 식구 다 뭐야? 잘 안 들린다 야. 예수님 좀 크게 해라. 뭐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빨리 예수님께 해주세요. 그래.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야. 이런 기도는 서로 속삭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머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지만 예수 믿고 신종이죠. 그 다음에는 순복, 좋아서 하는 거예요. 순종,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종, 정말 하기 싫어요. 네 단계예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도 하고 순복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나 복종, 정말 하기 싫어.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 그래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순교가 죽어야 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가기 싫은데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는 막 가라고 자기를 쳐서 복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보조시킵니다. 너 왜 그거 안 하려고 해? 그거 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막 때려가지고 순종하라고. 아이고 순종하기 싫어요. 성령님 말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억지로 할 때도 있지요. 기도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을 때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순종도 하고 또 뭐예요? 순복도 하고 믿고 순종하고 뭘로 갔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믿고 순종하는 거야. 책임 할 게 있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애틋하며 그 복종합니다. 이런 능력이 뭐냐? 성령의 상수를 받으면은 그것이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스러운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금육주의는 아니에요. 지금 12시 다 됐는데 내가 설교 준비한 거면 2시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육주의는 막 그냥 예배 시간에 습관이 되면 3, 4시간도 할 수 있지요.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금육주의적인 것도 금육주는 아니지만 때로는 금육과 같은 하는 것도 좋아요. 금육주는 아니지만은 금육주의적인 것도 해야 됩니다. 편리하게 살아요. 편리하게. 예수도 쉽게 믿고 예배도 쉽게 드리고 편리하게. 그래서 다 편리하게 살아요. 편리하게 살아야 돼요. 다 편리하게 얼마나 좋아요. 다 편리하지. 다 편리하게 살지만은 수고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 체험들이 많고 보행주의는 아니지만 수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계통 그 사람들은 체험을 많이 강조하지요. 특히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단이라고. 장로교에 가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몇십 년 전에는. 지금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100년 만에 한 분이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오직 성령님께 매달린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오직 성령님, 오직 그저 성령님께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자, 47장 조금 더 봐야지. 예수께서 47장 몇 절이에요? 9절.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몇 마리?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몇 마리요?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 강물이 살고 좌우에 나무가 쫙 있고 거기 고기들이 무수히 많고 그리고 각종 고기들이 무수히 많고 큰 바다 큰 고기들이 무수히 많고 또 12절 같이 읽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됩니다.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많은 물들이 바다 살리고 강 살리고 과일 살리고 강좌에 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1년에 12번 맺히고 무심하고 어부들이 막 고기를 수 없이 잡고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그런 환상입니까? 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나 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G2, G7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에서 7번째 가는 부자 나라. 앞으로 조금만 지금 상태에서 몇 번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G2 세계에서 2등 가는 부자 나라를 쓰는 거예요. 미국 다음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여기 이 말씀대로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말씀대로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종합적인 의미예요. 종합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80년 전은 북한이 좀 잘 살았대요. 그러나 북한에 있던 교회가 없어지고 저렇게 핍박하니까는 지금 저렇게 굶어 죽고 저렇게 죽은 상태 아주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나 남한에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본이 우리나라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계가 우리나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강물이 말씀드린 물이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막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차후에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고 물수인 것 같은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음 들어올 쪽에는 겨자씨에 알만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지만은 지금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되느냐고 봤더니만 그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지하실이나 그런 모임이 비슷한 같은 데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해가지고서 모인대요. 모여가지고서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 다 덮치면 그다 즉시 이제 다 본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망하게 되거든요. 다 잡아 죽이고 갖다 내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없고 있어도 내놓을 수 못하고 그래서 종이조각에다가 자기가 아는 성경도 쓴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성령님이 종이조각 쓴대요. 이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찬송 어떻게 부르냐? 찬송하는 부르면 입만 뻥긋뻥긋한대요. 여러분 찬송 입만 뻥긋하면 불러보세요. 예수 사랑하시면 시작. 예수 사랑하시면 그렇게 부르질 않네요. 입만 그냥 예수 시작. 예수 이러면 안 돼요. 너들 뭐해? 들켰어. 한번 들키면 가는 겁니다. 자손들까지, 가족들까지. 우리들 여기서 뭐 했냐면은 독보회를 했습니다. 독보회가 뭐냐면은 둘러앉아서 신문조각이나 이런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이래요. 근데 다행히 중립축작에 성경 구절 있는 걸 못 봤어요. 감독이. 독보회 있는 거예요. 입만 뻥까. 그러니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감독이 있다가 뭐들 하는 거요? 우리 독보회를 합니다. 동무도 앉으시오. 당신들아 많이 하시라고 큰 각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켰다 하면 끝나는 건데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런 무리가 가끔 있대요. 이게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6살 적에 천자문을 띄고 고종 황제의 그 정치를 이렇게 비난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기사들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6개월 만에 조교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있을 적에 24살 적에 한영 사전을 F까지 영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교사들 보내준 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을 적에 24살 적에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이가 정신 차리고 나는 예수 믿으려고 영어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살아계신 예수가 정말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기수가 단축되고 사형언도가 무기수를 전달해서 선생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었고 유학까지 가게 돼서 이렇게 훌륭한 애국자로서의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시니까는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석사 박사 들고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으세요. 수시로 물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빨리. 고린도전서 10장. 물을 많이 먹어야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성경 구절을 꼭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신령한 이 반석 바위 덩어리가 둥실둥실 둥글둥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반석에서 상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40년 동안 둥글둥글 광야 4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 반석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상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워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찾기 제일 쉽지요. 성경 탁 넘겼다가 뒤에서 한 장만 넘기는 요한계시록 22장. 앞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우리 고향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 지옥 구경도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옥 구경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네? 한번 해보면 좋지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요. 이미 구경한 사람들의 말을 들고 드리니까. 그러나 천당 구경 하고 싶거든요. 뭐 안 해도 되지만은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가서 구경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록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가 바로 내가 갈 집이에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 드는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가 어디요? 천국이 어디요? 내가 갈 집이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요. 우리들이 집이에요. 우리들이 갈 집이 바로 거기에요. 네? 지상생활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의 물도 마셔야 되지만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 고향에 내 고향집은 이렇게 좋은 집이 우리들 앞에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갈 집이 우리들 집이에요. 저 지옥에서는 몇 년 살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몇 년 삽니까? 네?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난 그냥 갔어요. 지옥에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 네? 천당에는 물이 이렇게 많은데 지옥에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성경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있을까 없을까? 성경 아무리 찾아도 그 구절을 못 찾았어요. 옳지 있어요. 지옥에도 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 지옥 갔는데 부자가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여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그렇게 안 줬잖아요. 지옥에도 물이 있는데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도 먹기가 어려운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여러분 천당 가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이. 성경처럼 무슨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성경처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느 편이 우리는? 생명편이에요. 다니엘을 9장에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다 너무 기도하다 하니까 아주 힘들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다 뭐 기도 다 할 것 많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와야 되겠는데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다니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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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는 자동적으로 주여 3번이 아니라 7번, 10번도 나오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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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 말이 없어도 말은 해야 되겠는데, 답답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 다 했는데, 그냥 함께 주여, 주여.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돼. 안 된단 말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로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가능하시니까는 주여,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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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몇 번 해야 돼요?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그랬지. 찬송도 진지하게 찬송 하나 가지고서 막 10번 쓰고 진지하게 부르고 같은 것도 또 하고 사도시켜 주겠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비슷한 시험 성령을 도와주셔야 이깁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예수 못 믿어요. 또 회개도 못해요. 아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내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가끔 체험합니다. 50% 마귀, 50% 성령. 어떡합니까? 이때에 마귀 편하지 않고 성령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지만 더 많이 주옵소서. 더 많이 주옵소서. 얼마든지 이 강물이 얼마든지 바다를 달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주는데 달라고 안 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성령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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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요 성령이요 성령. 이 기도는 평생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 구원과 성례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원하옵나니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확증 가지고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